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 있는 태연의 성도들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양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있는데 염세주의, 도피주의, 그리고 참여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염세주의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염려가 무엇이냐, 노래 부르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죽어지면 못 노나니 이렇게 막 함부로 막 술 먹고 아편하고 막 함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피주의는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을 더럽다고 여기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떠나는 태도죠.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외국으로 만주로 떠나갔죠. 어쩔 수 없이 뺏겨서 떠나간 사람도 있지만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여주의는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태도죠. 여러분, 세상은 누가 변화시키냐? 이런 참여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위해서 세상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타난 태도와 방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외적에 의해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민족이 고통을 겪게 됐을 때 사람들은 타협을 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막 그냥 인생을 함부로 살기도 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에 의해서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어떤 태도로 그 문제를 대처했을까요? 그들 중에는 염세주의자도 있었고 또 그들 중에는 세상을 떠나서 숨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사해 옆에 있는 그 쿰란 공동체에 가보면 세상을 피해서 숨어서 살았던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공동체도 거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부딪히기보다는 도망가기 바쁘죠. 미디안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공람을 보내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내가 미디안과 싸울 테니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게 도망가면 창피하니까 일단은 다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요. 겁나는 사람들은 자,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22,000명이 도망을 갑니다. 현실이 너무 무서운 거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도 용감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은 자기의 힘을 길러서 외적과 싸우고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시대에 젤롯 당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암살, 사보타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변절자들을 죽이고 로마 군인들을 몰래 죽이고 품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이런 암살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젤롯 당원이었던 유다도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방의 시대에 850명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엘리야,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일제히에서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었을 때에 조선을 깨어나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나라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평양 대봉운동이 일어났죠. 그보다 좀 전에는 원산 대봉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나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헌신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국권을 일제에 의해서 빼앗기고 난 다음에 무력으로 투쟁했던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이승만 선생이라든지 윤봉길 이런 분들이 다 무력으로 일본과 싸우려고 했던 분들이죠. 당시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제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진 데는 이유가 있다. 뭐냐? 그것은 바로 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산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나라의 그 위대한 선생이었던 조남식 박사님, 그 장로님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도산안창호 선생에 의해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오산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학교죠. 또 일부는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너무 깨어있지 않아서 그들을 계몽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농촌으로 내려가서 농촌 계몽운동을 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깨어난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감리교를 중심으로 3.1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됐던 거예요. 3.1 운동은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국장을 할 때 일어났던 만세운동이에요. 이날 독립선언문이 발표가 됐는데 33명의 그 민족 대표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전까지는 군주제였어요. 이전까지는 왕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완전히 공화정이다. 공화민주국가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는데 그게 3.1 운동의 독립선언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세워졌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해방 이후에 세워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아니다 1919년에 세워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립선언문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 독립선언문을 그 기초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부가 세워진 것은 1919년이 맞습니다. 3.1 운동 때 그 민족 대표로 서명했던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9명이 목사님이었고요. 2명이 장로교 목사님, 7분이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각자들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가사는 남궁옥 장로님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도니제티의 오페라의 곡을 갖다가 붙인 겁니다. 그 오래전에 도니제티라고 하는 작곡가가 곡을 만들었는데 어쩌면 우리나라 정서와 이렇게 잘 맞는지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가사를 보면요, 정말 이 삼천리반도에 일할 게 맞는데 우리가 어서 가서 일을 하자 이렇게 하는 노래잖아요. 남궁옥 장로님은 홍천의 모곡이라는 곳에 무궁화 동산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홍천에 가면 한소교회라고 있는데 한소교회 주변에 그렇게 무궁화가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궁화였는데 일제가 무궁화를 다 잘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제가 말하는 것은 벌레가 많이 생긴다.
지저분하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국가에 대해 무궁화에 대해서 막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라낸 자리에 벚꽃을 갖다가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궁옥 장로님의 마음에는 이렇게 하다간 우리나라 민족성이 말살될 거다라고 하는 걱정이 되었고, 그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무궁화 사랑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마다 무궁화 심기 운동을 하고, 그리고 무궁화로 여인들에게 자수를 놓게 하고, 이런 운동을 벌여나갔습니다. 나라 사랑이 바로 무궁화 사랑이 나라 사랑이다. 그리고 결국 이건 애국으로 이어지고 대한민국의 독립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3.1운동 10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할까요? 3.1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선조,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안전해질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정이 없으면 번영과 풍요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국방이 튼튼해야 되고 외교가 튼튼해야 됩니다. 요즘에 보십시오. 우방인 줄 알았는데 미국이 캐나다에 대놓고 관세를 막 붙이잖아요. 여러분,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커피가 있잖아요. 미국 사람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캐나다에서 하도 미국이 괴롭히니까 캐네디아노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몰라요. 지금 멕시코 국경 넘어서 미국의 감시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힘만 있으면 자기네 나라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남자들이 다 죽어서 대를 이을 남자들이 없다고 해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결혼 못한 총각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데려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정말 힘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하고 정말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나라들이 세상에 어떤 나라들일까요?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들 다 추방했잖아요. 여러분, 북한 같은 경우는요, 아예 교회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종교가 하나 있는데 김일성 교회요. 김일성만 섬기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어떤 것도 종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쇼를 해도 실제로는 김일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분명한 기준이 나오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북한은 세계에서 신앙의 자유가 가장 철저히 억압된 나라예요. 교회와 예배는 금지되어 있고 발각될 경우에 강제 노역과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사야 6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북한을 가리킨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고 지금도 그들은 숨어서 예배하고 있으며 발각된 분들은 죽임을 당하고 강제 노역 수용소에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루터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일을 행하시는데 과거에 로마의 박해 시절에도 200년 동안 카타콤베에 숨어서 지하 그 무덤에 숨어서 예배드렸던 사람들, 아니 명맥이 끊어진 줄 알았더니 200년 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니까 다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나와서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마 북한 땅에도 저는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날 3.1운동은 뭐예요? 첫 번째 3.1운동은 일제의 그 억압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2의 3.1운동은 뭘까요? 북한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과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이 노래는 북한에서만 불러요. 통일해서 남한의 그 돈과 이런 걸 다 갖다 쓸 수 있으니까 통일되기를 원하는 게 북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통일 안 원해요. 이제는 그냥 자기네 나라들끼리 살자. 관심도 이제 북한에 대한 관심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고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기독연대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내 약 40만 명이 극심한 박해를 감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70%의 기독교인들은 이미 처형을 당했고 나머지는 잔혹한 노동 수용소로 보내줘서 굶주림과 고문과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즈에 의하면 지난 16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어디냐? 1위가 북한입니다.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북한에 1411건의 종교 박해가 있었고 여기에 126번의 처형이 있었고 94번의 실종 사건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변에서 북한의 탈북자들을 돕고 또 선교하던 그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3분이 납치됐습니다. 2013년 김정욱 선교사, 2014년 김국기 선교사, 2014년 12월에 최준길 선교사. 이분들은 북한으로 끌려갔고 납치돼서 끌려간 거죠. 거기에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도 소리 소문도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이 납북자 가족들, 특별히 목사님의 가족들이 탄원서를 올렸습니다마는 북한에 전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하는 이 온 나라 온 민족을 집단 체면에 빠지도록 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북한 땅을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면 그들에 대해서 관심 가질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김정은을 인류의 위대한 위인이라고 칭송하지를 않아. 북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 땅에 아무런 부러움이 없어라 라고 노래를 부르고 북한 땅을 미워하고 찬양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다 북한에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북한처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교회를 해방시키고 그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제2의 3.1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을 위한 기도와 영적 전쟁을 멈추면 안 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땅에 신앙의 자유가 다시 꽃피울 수 있도록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알려졌던 북쪽의 평양이 지금은 이 산정형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은 끔찍한 우상 숭배가 있는 땅이지만 그 땅이 이제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되도록 변화되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이 땅의 그루터기, 이 땅에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되지 않도록 막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제2의 3.1운동 북한 해방을 위한 기도의 불씨가 우리를 통해서 온 나라를 퍼져나가는 그런 귀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